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서는 좋은 비밀도 있고 나쁜 비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여자 아이들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일기장이 나오는데 그 일기장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그걸 열어본 흔적이 있으면 발광을 합니다. 애들 나름대로의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싫어하는 여자애도 있고 모든 그 비밀들이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막 엄마하고 막 싸우면서 왜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느냐고,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막 그러면서 막 되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남자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쁩니다. 그 기분이 언제까지 나쁜가 하면 죽을 때까지 기분이 나쁨.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비밀로 마음속에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비밀이 터져버리면은 남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들, 이게 전부 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석하는 것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비밀들이 많이 새가지고 중국에서는 원래 목표가 기술이 한국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밀이 많이 새가지고 지금 한 1, 2년이면 따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의 비밀을 빼내기 위해서 중국에 파견된 이런 외교관 이런 상사 직원들에게 아주 미인을 붙여 놓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중국 여성들보다 훨씬 이쁘지만은 그래도 중국에도 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들을 붙여놔 가지고 결국은 비밀을 빼냅니다. 나중에 그걸 눈치챘을 때는 벌써 늦은 것이죠. 국가에서 벌써 체포를 해버립니다. 대만 같은 데서는 장성들이 그런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여러 명이 구속이 되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또는 이런 상사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데 미인이 막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스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부인도 없고 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백령도에서 고속정에 탔던 간부가 한 명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참모총장이 이제 그 시간에 참모들 모아놓고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 참모총장이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해군사관을 겪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교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별 4개짜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종교 행사도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불교 신자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 기독교 그 생도들 졸업 예배 드리는데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군목인데, 아니 별 보러 왔더니 별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급히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본부에 있는 별 3개가 내려왔습니다. 본부에 있는 별 3개가 내려오고 그 사람은 참여를 안 했어요. 굉장히 그 조심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딱 걸려든 겁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무섭죠. 딱 그걸 신문에 일면에 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인사 조치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획만 있으면 이제 참 사람도 괜찮아요.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편하게 대하고 이런데 저건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어가지고 아주 그 해군이 이런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딱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귀순자가 철조망을 뚫고 넘어옵니다. 쥐레밭을 넘어가지고 와요. 참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귀신 왔다가 아니고 자기가 귀순했다고. 그러면은 쫙 다 날아갑니다. 쫙 다 날아가요. 그 초병,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쫙 예편 다 돼버립니다. 방어망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똑똑입니다. 똑똑 계세요? 기순했습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똑똑 소리 나면 이거는 쫙 별 3개까지는 쫙 다 날아갑니다. 그날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자기가 결혼한다는 것을 비밀로 결혼한다는 것을 비밀로 감춰놓는 경우가 있고, 결혼했다는 걸 비밀로 감춰두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언제 죽느냐 하는 거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변형을 시킵니다. 거짓말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아주 괴상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외에는 모르도록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입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죽기 한 달 전부터 맨날 울면서 내가 매일 며칠 날 죽는다, 매일 며칠 날 죽는다, 막 만나는 사람마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 막 잔치를 엄청나게 집에 있는 돈 다 끌어와 가지고 막 전부 다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왕 죽을 거 막 그냥 같이 죽자 이러면서 집에 불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비밀이고 자기가 죽는 시간에 대해서도 비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도 비밀입니다.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도 미적지근하게, 교회 아예 안 나오면은 또 지옥 갈지 모르니까 또 오긴 옵니다. 오긴 오지만 절대로 뜨겁게 안 믿습니다. 지옥 안 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믿는데 그게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썩어서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진짜 부활을 하느냐? 전부 비밀입니다. 비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데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을 보니까 과거가 굉장히 쟁쟁하더라고요. 뭐 사장 출신도 있고 또 뭐 기술사 출신도 있고 또 뭐 대형 트럭을 막 8대나 굴리면서 경영을 하던 사람도 있고, 노숙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뭐 쨍쨍한 사람들이 많아요.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노숙자가 됐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대기업에 취직이 안 돼서 노숙자가 되었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역시 자는 거와 먹는 겁니다. 자는 거. 너무 춥고 먹으려고 하면 또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무료 배식한 데가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 가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들의 공통적인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술이었습니다. 술. 전부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그가 뭐 사장이든 공무원이든 뭐 무슨 바를 경영을 했든 스카이를 하든 전부 다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그 술 선전에 나오는 그 여자들 다 책임져야 돼요. 참 이슬, 아침 이슬, 새벽 이슬 다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진지 모릅니다. 술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게을러요. 의욕이 없고 게을러요. 공통적으로 게으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생겼느냐? 노숙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어마어마한 사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느냐 하면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가본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갔다 오셨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다 가봤어요. 오기 전에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딱 한 민족 이스라엘에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기심, 가짜 신들, 다른 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여호와만 하나님일까? 그 호기심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만 진짜 하나님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싸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천국이 뭐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왔고 나는 천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 생생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이 세상에서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맨날 막 파티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뚝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걸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납작해져야 된다. 납작해져야 돼. 옥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납작해져야 됩니다. 그 납작해져도 안 돼. 가위로 이렇게 오려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삐물어야 돼요. 오려가지고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들어가지. 부자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떨어져가 납작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자면 저 사람은 막 완전히 납작해져 버렸다고, 납작해져 버렸다고 막 굉장히 그 유능하고 참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막 납작해졌다. 납작해진 거로 안 돼요. 오려야 됩니다. 오려. 삐물이 가지고 실로 만들어야 통과가 되지 그냥은 못 들어요. 낙타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납작해져야 됩니다. 납작해져야 되고 삐물어야 됩니다. 삐물이 가지고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낙타를 실처럼 만들어야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비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나는 천국에서 왔고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입니다.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비밀은 주로 과거에 대한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미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한 40년 전에 쏜 우주선이 지금도 지금 태양계 경계선에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총알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게 지금 한 40년 걸려가지고 경계선에 명왕성 이런 지금 이 경계선에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태양 같은 이런 별들이, 열을 발하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는 태양이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태양 같은 이런 별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바로 썩어서 죽습니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 냄새가 진짜 지독해요. 그래서 이런 장례식장에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거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썩는 냄새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 하더라도 썩는 냄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중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고 이러는다고 한 달 동안 장례를 못 치렀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방에 구더기가 그냥 하얗게 그냥 온 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 전체는 썩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참 전부 코 막고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실감이 안 나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면 실감이 납니다.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구나. 죽기 전까지 뭘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참 무섭습니다. 그 몇 살 차이 아닌데도 60이 딱 넘어가면 죽는구나. 구덕이라고 했지. 이러면서 죽음이 굉장히 생생하게 실감. 50대는 죽는다는 생각 안 해요. 90,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죽는 게 뭐고 이러는데 60 딱 넘어가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없어지는가, 썩어서 없어지는가, 또다시 살아나는가, 비밀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이겁니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가, 아니면 또 살아나는가. 제일 큰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보통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 사람 참 경륜이 높다, 삶의 경험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도 가고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자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이방인들 아이고 천국 택도 없는 소리고 죽으면 끝난다 이러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당장 풀려날 것입니다. 나한테 죽는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죄짓고 살아왔고 심지어는 타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방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나중에 보기는 봤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기는 봤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걸 자기는 계시로만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걸 믿었어요. 참 대단하죠. 계시로만 들었는데 이걸 믿고 목숨 걸고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천국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자기도 보지 못한 천국을 막 전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 또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5장 24절 아닙니까? 이 오이를 사야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이렇게 하면 이는 불합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증거가 어딨냐? 나 못 믿겠다. 그럼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 못 믿겠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절대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기보다 훨씬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내내 살았습니다. 또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는 가까워요. 천국은 막연합니다. 막연해. 이 세상은 구체적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3절과 4절 보면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전에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또 먼저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이 앞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집에 형제 7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못 낳고 죽고,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이를 못 낳고 죽고, 셋째가 결혼했다가 아이 못 낳고 죽고, 그래가 7명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겠냐고. 형제들 7명이 다 내 마누라 하면서 싸울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도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것을 예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재혼한 사람들은 다 싸우는 겁니다. 남자들 천국에서 코피 터지는 거야. 내 마누라다, 네 마누라다, 막 코피 터지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죽을 때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막 호수 주릉주릉 달고 머리 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부활해가 또 호수 달고 막 이러면서 주님 할렐루야 살고 싶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몸이 막 부서져가지고 막 팔다리가 없는데 없는 채로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거 뭐 살고 싶지도 않았죠. 정조 할아버지도 청년으로 태어나고 손자도 청년으로 태어나고 엄마도 청년이고 10대 할머니도 청년이고 이러면 전부 할머니가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너네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엄마도 18살로 태어나고 딸도 18살로 태어나고 그 딸도 18살로 태어나고 그러면 다 친구지 그 엄마 딸 손녀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천사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사실은 천사보다 훨씬 나은 몸입니다. 지금이 천사죠. 지금 죽으면 천사의 몸으로 천국에 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천사보다 훨씬 나은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남녀를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어야 자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남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막 공부나 하고 돈벌이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 자손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 이러는데 저는 그 여성들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여성들이
여성들이 직장에서 갔다 와서 애도 젖 먹이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커피도 쏟고, 남자는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그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어요? 그 앞으로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더 올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앞으로 셋째 낳으면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억을 달라 그러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그때는 우리 같이 이제 늙은 사람들이 참 후회가 되죠. 우리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10억을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없을까. 그때는 남녀가 그냥 좋아요. 남자끼리도 더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가 부패하에 가면은 부인 생각납니까? 남편 생각납니까? 없어요. 그냥 막 먹다가 이제 배가 터질라 하면 생각이 나죠. 천국에 가서 만나, 반갑네. 우리 신랑 잘 있었냐고. 신랑이 이야기한다. 왜 이리 빨리 왔냐고. 내가 천국에서 조금 예수님하고 놀라 하니까 왔네. 지금 50년 지났는데 시간이 달라요. 천국하고 여기하고는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줄지 모릅니다.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이 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조그만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별에 화산 2개하고 죽은 화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장미꽃이가 떨어져서 장미가 핍니다. 이 사람은 매일 그 화산을 그걸 해요.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이럴 때는 화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다. 근데 그 장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장미가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나는 바람에 약해요. 나를 싸주세요. 유리병으로 덮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왕자가 견디지 못해가 떠납니다. 그 별을 두고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장미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장미가 저렇게 까다롭게 굴었던 것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었구나. 오늘 남자들이 다 그걸 나중에 후회를 하죠. 여자가 추워요, 배가 고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인데 이 여자는 너무 까다롭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린 왕자를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어린 왕자가 돌아갑니다. 그 별로. 독사인데 물려가지고 돌아가요. 죽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흑인이 없습니다. 백인이 없어요. 황인종이 없어요. 장애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코로나도 없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사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하나 줄까? 화성을 주세요. 토성을 주세요. 명왕성을 주세요. 지구는 안 됩니다. 지구는 너무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구는 쓰레기통에 지옥에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구는 안 돼요. 지구에 막 집을 짓고 아파트 123층 짓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거기 나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천국에 우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천국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비밀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의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도 통과하고 우주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묘지에 가보세요. 없어졌던 성도들 그 묘비가 그거 다 있습니다. 거기 뭐 권사님, 장로님, 뭐 형제들 그거 다 있어요. 묘비가 그 이름이 그거 다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수수께끼고 비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계시로 이걸 알게 됐다는, 믿으면은 그냥 천국 가고 천사가 되고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별을 주실 것 같아요. 별보다 더 나은 걸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계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결국 죽습니다. 이 계시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하니까 믿는 겁니다. 잘났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전부 다 누립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가 와요.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피부가 늙어가고 안에 있는 내장이 오장육부가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꼬로록 하면서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꼬로록, 박사도 꼬로록, 기업의 회장도 꼬로록, 정치인도 꼬로록,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를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저 우주 밑창에 있는 그 쓰레기 태우는데, 지옥이 원래 쓰레기 태우는 데입니다. 쓰레기 태우는 데. 거기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유황불을 하고 같이 영원히 거기서 물이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죽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비처럼 됩니다. 나비처럼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아마 전 세계 옷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이 있다면 아마 한국 사람 한복일 겁니다. 개량 한복 말고요. 개량 한복은 좀 죽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나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가벼운 옷, 그거 입으면 전 세계가 막 놀랍니다. 이야, 세상에 저런 날개가 다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날개 같은 그런 몸으로 변합니다. 몸무게 얼마가 됩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인들은 미라가 됩니다. 미라. 우리는 천사같이, 그 나비같이, 천사같이, 천사보다 훨씬 나은 몸으로. 천사는 지금 몸이 없는데 우리는 몸을 가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미라입니다. 미라. 쌌던 그대로. 그래서 구더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요. 때도 나오고 때도 나오고 때도 나오고 구더기가 계속 나옵니다. 혓바닥은 막 타서 죽으려고 그러고요.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트리맨, 나무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손이 나무처럼, 나무예요. 나무. 발도 나무고. 야, 그 피부병 그거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전부 미라입니다. 미라. 지옥에는 전부 미라입니다. 욕을 해요. 서로 욕을 하고 이를 갈고 유황가스로 돼서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서로 보이는 대로 싸웁니다. 보이는 대로 싸우고 두들겨 패고 또 마귀인데 두들겨 패고 서로 두들겨 패고 불면증이 있어가지고요. 지옥은 불면증 아닙니까? 한숨도 못 잡니다. 한숨도. 수억 년 동안 잠을 못 자요. 뜨거워서 잠을 못 자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제가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는데 엉터리입니다. 그런 지옥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지옥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단테의 신곡은 엉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간에 딴 거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그냥 이용만 하십시오. 이용만 하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춤추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피부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몸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하게 됩니다. 비밀입니다. 과연 무엇을 상속할 것인지 비밀입니다. 여기 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입니다. 상속한다는 것도 비밀입니다. 상속하는 것 자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상속할는지 보물을 상속할는지 별을 상속할는지 비밀입니다. 상속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죽을 때까지 견디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비밀 아닙니까? 독일은 그쪽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까맣게 배가 와가지고 함포를 쏘고 비행기 12,000대가 오고 이 배 12,000대에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원래는 상륙작전은 그 해병대가 하는 건데, 이 미군은 태평양 전쟁은 해병대가 맡고 저쪽은 육군이 맡았어요. 그래서 육군이 그쪽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해병대는 여기서 섬에서 싸우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면 당당하게 이리 오셔야지 왜 또 도둑놈같이 그렇게 또 오십니까? 그래야 평소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술 마시고 브라보 하는데 나팔 소리 팡 나면서 믿는 사람들 다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술병 들고 막 뛰어나오면 너 들어가? 술병 들고 어디 가? 야, 이 38 광땡이다, 오늘 이번에 비박이다 이러는데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 오신다 이거 들고 주님 제가 지금 이거 땄습니다. 들어가. 근데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믿는 것에 따라서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달라요. 근데 상급이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비밀입니다. 우리 그거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대충 믿어도 될 텐데, 죽 짜고 믿고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이거는 아무도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기는 하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 비밀입니다. 그리 큰 비밀은 아니죠. 되게 못 가죠.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탈락.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목사는 도둑놈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그걸 왜 지 마음대로 물려줍니까? 장로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장로들이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봐요. 담임 목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죠. 먼저 있었던 목사가 싸우면 안 되죠. 먼저 있었던 목사가 안 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인데 물려주는 것은 도둑입니다. 교회에 있는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도둑입니다. 도둑입니다.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도둑놈은 못 들어가요. 전에 어떤 외국 선교사가
강의를 하는데 통역이 잘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잘생겼다 하면 의심해야 돼요. 한 몇 달 뒤에 신문에 보니까 딴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좀 잘생겼다 싶었더만은 그놈 자식이 또 딴 데 또 살고 있었구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구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라. 수채구멍으로 들어가라. 막 비비고 이래가지고 막 겨우 막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큰 소리 다 치고 할 말 다 하고 못 들어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리라. 그냥 천국 지옥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살을 물려주시고 자기 그 모든 것을 물려주시니까 이 좁은 문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수채구멍으로 개구멍으로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부끄럽다, 세상에서 남들처럼 못 살아서 좀 부끄럽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세상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주씩 들판에 가서 초막을 짓고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참 추울 때 좀 추운데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운 데서 좀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소리 듣고 병신 같은 소리 듣고 이러면서라도 끝까지 어쩌든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들 위험합니다. 목사들 온갖 대접 다 받고 어떻게 그 들어가겠어요? 온갖 대접 다 받고 어떻게 그 들어가겠어요? 교회 직분자들 할 소리 다 하고 어떻게 그 들어가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가지고 나비같이 천사같이 우리 다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을 때도 있으면 어려울 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천국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